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9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우리와 같은 성도죠. 시대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서 살았던 한 성도인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참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에 문제가 없었던 시대나 그런 삶이 있을까요? 개인의 삶을 봐도 늘 문제의 연속이 아닙니까? 크고 작든 우리는 산 너머 고비고비 있는 문제처럼 늘 새로운 양상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까? 특별히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가야 하는지 그 해법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한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1절에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라는 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건축하는 것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에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하면서 심지어는 칼을 차고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성벽과 함께 자신들이 세워가고 있었던 그때에 한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 부르짖음이 특히 아내들에게서 더 들리는 모습을 비춰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삶이 곤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점점점 올라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예,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지금 살아야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흉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적자들이 그들이 다 포위를 해서 지금 이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자의 이동이나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일을 하러 와 있죠. 일을 하러 온 만큼 생산하는, 즉 농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의 소출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 고된 노역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같은 부르짖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이 약속한 그 자신의 언약을 따라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은 먼저의 부르짖음과 고통, 아픔을 갖고 있던 그들이 똑같은 단어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자니 양식이 지금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우성 치는 거죠. 또 보니 3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담보를 제공하고 집이든 포도원이든 내 안에 있는 수중이라도 이걸 어떻게 다 맡겨서 지금 이 목구멍의 포도청 이것을 입에 풀치라도 하기 위해서 곡식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담보를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내야 하는 것들, 살아야 하는 것들의 여러 생활고를 지금 이들이 겪으면서 그 지금 고통스러운 소리를 아우성으로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벽이 쌓여져 가고 성벽이 완성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자신의 것도 없고 자신의 살 집도 다 담보 맡겨지는 이런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 성벽이 다 지어진들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민생고 속에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불균형,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차 포로가 BC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지금 귀국해 있던 사람들이 이미 90년 전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격동의 시기에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자신은 부자가 되고 더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졌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과 심화의 빈부 격차 문제로 지금 이렇게 볼멘 소리와 아우성과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걸 듣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신의 자녀 종이 팔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나 그리고 지금 부자인 그들의 몸이나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인데 지금 자신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이 가난과 공공함과 필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린 겁니다. 형제들에게, 같은 유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에게 이 삶의 필요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자식들도 그들과 같은 자식인데 종으로 팔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필요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하루의 양식을 구걸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도 한때는 우리처럼 평안하고 좋은 삶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경영 속에서 자신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하루의 양식을 구걸하고 그 양식을 위해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당장 필요가 없어서 눈물 지으면서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남의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형제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이 풍요로워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형제일까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심히 분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음이 아픈 마음에 괴로워하고 이거는 이 마음속에서 대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앞절에 보면 크게 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면 신중한 생각과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휘둘리죠. 자그마한 일인데 그 일의 결과나 그 일이 내 마음속에 감정을 동요시키면 마치 태산같이 내 마음을 휘둘러서 그 감정 속에 내 모든 것을 표출시키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중하게 그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 문제에 우리가 파묻히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밖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신중하게 지금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번민하게 만든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신중하게 지혜롭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신이 곰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족들과 민장들 부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백성들에게 구워준 사람들이겠죠.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들의 그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이것을 담보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준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채무자에게가 아닙니다. 빚진 자에게가 아닙니다. 형제에게입니다. 형제에게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풀이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계층 간에 있는 지금 이 불균형의 문제들을 서로 대립시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떠나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서
그 불의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그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잘 들으십시오. 해당되는 사람들 간의 문제로 그것을 국한시켜서 아니면 그것들을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이 언약의 백성들 전체의 문제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로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로 그들의 시선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팔린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그처럼 종으로 팔려서 바벨론 유수를 떠났던 그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가 형제를 데려와 도로 찾았거늘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팔고자 하느냐? 다시 파느냐는 거죠. 노예되었던 우리가 아니었니? 그런데 어떻게 다시 우리 형제를 노예로 너희가 팔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안에 언약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과 경영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돈놀이를 하면서 잘못된 불법 대출 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기를 폭리를 얼마를 취했는가? 2000에서 3000%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불법이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연약함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 배부르고 자신만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 그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폐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알고 계신 것처럼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의 공동체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가 심화된 이 세상에 우리는 그 해법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민장들 귀족들에게 너희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행한 행동이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자를 폭리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좋은 행동이 아니다, 악하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행동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당연히 목사나 우리 성도나 교회나 그 모든 것에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말의 책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형제의 넘어짐이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결점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보며 우리 서로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장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으로 삼아서 그 백성인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오히려 주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해롭다, 너희들 그건 악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전체 공동체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인지 이 해법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하를 함께 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에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들도, 자신의 부하들이죠,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잘못했어가 바로 오늘 오전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비난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자신은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일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잘못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와 내 집 그리고 종자들, 이 모든 것들 내 형제들이 이처럼 꾸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만두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자 받는 것은 율법 신명기에 보면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이하 말씀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그들에게 선대하고 환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처럼 이 모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 타국인에게는 그것을 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귀한 구제를 했지만 우리 안에 형제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부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먹었으니 배부르다, 나는 옷이 있으니 따뜻하다가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더 많이 할 일이 솔직히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하지만 우리 안에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피고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직분의 가운데 포함된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처럼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보면 7년마다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도록 신명기서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7년마다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 형제가 갚지 못할 수 있지요. 환경이 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지요. 그때 7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쌓고 더 많이 가진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잉여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7년마다 면제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형제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보냈기에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년이 되면 가난함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그 언약의 땅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100분의 1 그 이자 그것을 자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뭐 그것이 양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그 모든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고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원리였습니다. 월이자. 그러니까 올해 우리로 연이자로 말하면 연 12% 그것이 그들이 받았던 이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자를 다 돌려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 고통과 필요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다시 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계층 간에 있던 문제들, 공동체에 와야 됐던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공증을 받듯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옷을 턴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이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과 산업이 이처럼 모두가 털려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들이 아멘으로 모두 화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같은 언약 백성이 이처럼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함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교양과 양심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원리를 따라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파나를 튕깁니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내게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필요 이상의 것을 주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뭐 먹어라, 그 형제가 추운데 입어라 말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눌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으며 이렇게 조롱거리로 할 이야기들과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이에 우리의 수치를 금하자처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여 형제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우르는 그런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눈물, 아픔을 우리가 함께 닦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런 귀한 말을 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총독은 그 당시에 그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것을 소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온 주전 445년에서 433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처럼 어려우니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것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와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행했는가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조차도 백성들에게 백성을 유린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서 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 아닐까요? 신자의 명예란 이런 게 아닐까요? 신자의 지위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자를 주셔서 더 많은 걸 쌓게 하셨어,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셨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 이게 아니죠. 자신의 권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윤들도 그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 다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지위요 신자의 명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모든 필요를 정당한 권리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남들은 당연히 하는 것, 그게 자연스럽고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질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신앙의 그 중심, 신앙에 놓지 않았던 기준,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 성벽 공사하는데 그 땅을 사들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리대금업을 하듯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약속의 언약의 땅, 그 땅을 파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 땅을 팔겠습니까? 그 땅을 파는 것을 언약에서 끊어진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배를 불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문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어떤 개발 정보가 나오면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불법하게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미리 토지를 사놓고 거기에 집을 사놓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재산을 증식하고 자신의 통장에 그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악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또 그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헌신을 끝까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상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음식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리더십과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의 관점 속에 서로의 유익과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방향, 그것이 느헤미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사람들, 다양한 시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 그 본질을 밝히 보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